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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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나라는 복을 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해가 두 번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비전센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전센터에 얼마나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랜만에 서니까 되게 긴장되고 되게 떨려가지고요. 계속 횡성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아기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는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뒤집기도 하고 또 뒤집기 하고 나면 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뭐 실수든 우연이든 또 아니면 계획을 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펼칠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예. 못 알아듣겠지만 다 많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박수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뒤집기를 탁 하고 나면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뒤집기 못하는 아이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애가 딱 뒤집기 하고 나면 우리 애만 처음 뒤집는 것처럼 동영상 찍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고, 교회 오면 그게 눕혀놓고 뒤집어봐 하면 막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잘한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쳐줍니다. 근데 이런 박수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부대가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서 그 박수부대의 역할도 달라져야 되고, 아이는 자라면서 그런 박수부대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도전하고 실천하고 또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에게 박수부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박수부대보다는 정말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세워가야 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써서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 편지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연합하기보다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합당하다, 어떤 이들은 게바가 제일 합당하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제일 합당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누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들이밀면서 논증하면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야만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좀 더 바르게,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이 가진 기준을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지식들,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게바가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서로가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서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게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결론은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고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나의 판단을,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니까 와, 봐라, 뭐가 되고 있지 않냐. 자, 내 뜻대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면 일이 얼마나 잘 되어 가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보면 시작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서툴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이루고 나면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은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스펙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인정받게 되고 가진 만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더 빨리 시대에 맞춰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더 큰 소리를 내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바라보고 너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잠잠하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했어도요, 시대가 달라지면, 새로운 상황이 바뀌면 그 지식과 그 지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언젠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부속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섬기는 것이 꽤 유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분열과 논란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그 누구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보기 좋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식과 능력과 경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식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배웠건,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기에 그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사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사들은 소외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외모적으로나 너무나 탐스러웠던 사람들, 지금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이들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울과 압살롬을 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부러워하고 너무나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할 만큼 그들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큰 일을 만들었던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세워져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지식으로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속이며 나는 정말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는 거야. 내가 해놓은 것들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는 우리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전번에 한번 우리 보교교육자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아냐라는 말씀들을 하셨을 때 정말 제가 늘 신방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교회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그분들의 기도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오랜만에 눈물이 나네요. 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주보를 보면서 그 세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절대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우리 보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줄을 대고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볼로 파면 뭐하고 게바 파면 뭐하고 바울 파면 뭐합니까?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일꾼의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일꾼의 또 다른 말은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그 소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은 그 소유권이 다른 주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종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오직 자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인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대가를 지불하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저 일꾼은 나의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바라는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뜻대로 주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그 비밀을 전하는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맡은 자라고 얘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와 일꾼이라는 단어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좀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꾼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일꾼은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에게 무엇인가 주인이 맡겼을 때는, 그 의무를 부여했을 때는 그 일을 완수해 나갈 때까지 그 일을 맡긴 자는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엄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맡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맡은 자로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종의 신분입니다. 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외모적으로나 겉으로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보내신 주인이 나에게 의무를 주었을 때,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나에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나가지만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권위와 위엄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고 그 종에게 이런 며느리를 데리려고 오너라 라고 하고 그에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말한 그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안에 가서 우리 주인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가 나에게 어떤 의무를 주었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집안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리브가의 집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온,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오는 그 종을 아브라함과 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그 일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말처럼 듣고 그 일들을 승낙하게 되고 그의 말에 따라 리브가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지만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왜 접니까? 말할 저차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일꾼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와 위엄을 심어주셔서 네가 가진 곳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마라, 네가 가진 곳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해준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라, 세상을 향해서 서라.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리브가를 찾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일꾼에게 그 가족들이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그를 섬기고 대해주니까 이 종이 만약에 내가 주인인가 착각해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한 달만 더 있다 가세요, 며칠만 더 있다 가세요, 그냥 좀 더 있다 갈까 하고 남아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꾼에게 부여된 권위와 위엄은 그 일을 리브가를 찾아서 주인에게 데려오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다시 일꾼으로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자로 당당하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정말 좀 헷갈리기는 하고 좀 이 선이 너무 모호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일꾼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과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충성은 내가 충성할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충성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결과가 비록 고통뿐이고 허무한 뿐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이 한 몸 희생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충성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뭔가 이루어내는 거창한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마다 우리에게 부르신 역할들이, 부르신 자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눈에 띄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너는 눈에 띄게 큰 일을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너는 잘했다. 그리고 너는 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인정하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저분처럼 섬긴다면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저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했지? 그렇지만 그분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 꼭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기가 처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나갈 때 박수부대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나 칭찬해 주는 거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사람들의 말과 칭찬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칭찬과 그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부르심을 혼돈케 할 때가 많아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만큼 그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수고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헌신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돌들로도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너무 녹아내리고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일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일 중심이다 보니까 막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에 있고 저 혼자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 안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시집도 안 가고 진짜 내가 세상에 그 잘 나가는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섭섭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깨갱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됐네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게, 하나님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게 어딘데 제가 또 교만했네요. 하나님 스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멀리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이더라고요. 저도 참 어렸을 때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이 인정의 욕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갈, 나와 동력할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걸어갈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꿈꾸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내가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도 주시고, 또 그런 걸로도 안 채워지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참 즐겁게 만들어줘요.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부터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자, 개역 개정을 이제 읽다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자 하는데 읽으면서 계속 후회합니다. 너무 깁니다. 세 번역 너무 번역을 길게 풀어놔가지고 하나님 창세기까지만 읽을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새로운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도 읽어보시고 새 번역도 읽어보시고 개역 개정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옮겨가다가 하나님과 정말 별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세상은 우리 보고 쪼매나타라고 말하는데요, 괜찮아요. 뭐 쪼매나 뭐 썼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신데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청성되게 하나님 그 일 못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 일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그 일을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제 눈에는 안 차지만 하나님 눈에 차다면 제가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